이게 풀프레임으로 가면은. 네. 우리한테 좀 배워야 되겠다. 나 아직 몰라가지고. 나도 임자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또 아버지 우리 집사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그 손길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일정 속에 모든 걸 주님이 주관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수정 목사님 오자마자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반가워요. 관심이 많아야 돼. 내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뭐라 그런 거야?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혼자 뭐라 그런 거야? 아니 지금 비디오 찍고 계시고요? 올라가고 있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커피 대단한데. 커피 밑으로 들어오세요. 하나만 하면 이거 밑으로 조심하세요. 우리 서기 목사님이 너무 안내 잘한다. 그렇게 해야 돼. 커피. 목사님 일단은 커피. 그래서 수정 목사님 우리 이제 오미덕 사모도 공부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가 나오는데 나올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고. 당신도 공부하라고. 거야. 지금도 돌아가는 거야. 돌아가는 거예요? 말을 안 듣겠어. 그 사모님한테 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술도 그래 싫어요. 공부할 거예요. 우리 오미덕 사모는 전주에 전주. 한 번 보든지 부져봤다면 안 놔. 끝까지가. 지금 피아노 이제 배워서 피아노 치잖아요. 자기가 다 쳐. 누가 전주라는 거예요? 오미덕 사모. 고향이 전주라는 거예요? 고향이 전주예요. 전라도 전주? 전주라니까 전주. 그 하일이 저 여기에서 한 4km? 아니 나는 처음 들었네. 근데 아니 목사님 아직까지 내가 얘기 안 했나? 아니지. 다 했는데. 아니 우리 동네면 신고를 해야지. 맞아요. 책을 줘가지고 너무 감사히 생각하잖아. 그래서 목사님 뭐 괜찮지? 괜찮아. 그래요. 건강하시고. 어떻게 보니까 너무 아니 그래도 이번에 거기 치과 갔다 왔어요. 거기서는 하려고. 그래서 보험 들어서 거기서 3개월 뒤에 하려고. 거기가 제일 낫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갔는데 한분하고 50%가 그러니까 같이 간 분이 딱 보더니 좋은 거라고 그분이 알더라고요. 치과를. 싼 게 있고 비싼 게 있어. 이따가 얘기할게요. 이따 얘기하자고. 반갑습니다. 이관세 목사님.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늘 잘 찍어드려요? 확실하게? 와카레 마시다. 그리고 저 꼭 보내드리고. 와카레 마시다. 또 갑자기 일본 사람이 됐어. 여기 대화하시면 돼. 같이. 여기 박사랑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배워요? 저 박사랑 목사님.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뭘 또 주시려고 또 선물 세상에 눈물 날라 그러네. 우리 둘이 하나 찍어줘. 우리 둘이 찍잖아요 지금. 다큐멘터리 지금 찍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서 사역하시죠? 여주. 여주? 거기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유튜브 방송도 이제 들어가요. 박유환 목사님 아시잖아요. 박유환 목사님. 모르시나? 그래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박유환 목사님, 참 너무 반가워요. 맛있게 드세요. 야, 서기 목사님도 이렇게. 내가 저거 이제 서기 목사님이 감동여사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는 다 저걸 해준다. 박유환 목사님은 내가 한마디 했다 바로 들어갔잖아. 9월 5일날 예배 드립니다. 저기 이번 저는 백설기 나가줄 거니까. 어떤 거요? 백설기 나가줄 거니까 백설기 찬스하신 분. 떡도 주신다네 또. 너무 감사해. 교회 한번 가봐야 되는데 언제 한번 가보나.
안 오셨나 우리 교회? 한번 오셔야 돼. 갈게요. 아담하고 갈게요. 저는 이제 방송국도 문제도 좀 해주시고 방송 유튜브 방송 박교환 목사님 아세요? 네? 박교환 목사님 아니야, 이제는. 그분이 이번에 차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총회께 다 올라가죠. 유튜브. 마이크 테스트. 지금 그리고 이인승 목사님께서 백설기 후원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좀 적당히 찍어 좀 막 얼굴에다 갖다 들이대지 말고. 우리 집사 노예님 그리고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 절편도 이인승 목사님이 맛있게 하셨거든요. 먹으라고 이거는 하잖아. 오후에 나눠드리겠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십시오. 강선우의. 네, 잘 먹겠습니다. 네네. 강선우의. 아이고,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승 목사님 누구신지 모른대요.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일어나보세요 한번. 그래야 빨리 알지. 자, 얼굴을 밝혀주십시오. 얼굴 좀 보여줘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저 미스코리아 같더니 명예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가도 왔다. 우리 학교 나온 사람이 이분이? 괜찮은데? 목사님, 좀 찍어주세요. 빨라와. 네. 목사님 좀 찍어주세요. 와요, 얼른 와요. 말씀하세요. 들어갔다 나오면 30분. 자, 세복에 만 원. 30초입니다. 자, 30초, 예. 세복에 만 원. 어째 많이 안 오신 분 없죠, 다. 내가 여기 몇 분 안 계시니까 마지막 차량이니까 딱 5분만 한 봉 더 줘서 4봉 주고 내려갈게요. 자, 4봉! 예. 그리고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내년 계획을 위해서 내년 계획 세미나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알차게 준비하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시기 때문에 가셨고, 부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오기 전 미리 한 팀이 또 예약이 됐어요. 그 팀을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12시 30분에 점심 식사가 예약이 돼서 지금부터 2시간 동안 여기 앉아서 계속 2시간 동안 얘기하면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런데 신사참배 거부와 관련된 장소를 4군데를 이동해가면서 설명을 2시간 동안 하겠습니다. 먼저 일제시대 때 어른들도 자기 목숨과 자기 안위를 위해서 일제가 강요하는 신사에 절하는 것을 반대 못할 시절에 어린이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사건이 여기서 벌어졌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한 30분 정도 여기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끝난 다음에 내려가셔서 오시다가 보면 돌로 만든 조각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사참배 거부에 대한 사건에 대한 그림으로 만들어진데 거기에서 한 20분 설명하고 그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시겠습니다. 그것이 한 2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오실 때 타셨던 차에 다시 타시고서 그 사건이 이 교회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이 교회에서 이사 오기 전 교회가 지금 1995년 1924년 지어진 교회, 95년 된 교회가 지금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또 설명을 하고, 그래서 거기서 한 30분. 그 다음에 그 옆에 옥녀봉이라는 봉우리, 우리나라에 옥녀봉 참 많습니다. 지방마다 옥녀봉이 참 많아요. 계집 구수로자의 계집 여자. 그 옥녀봉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설명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1시간 40분에서 2시간 정도면 여러분이 계획된 대로 잘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신사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야 신사참배를 왜 거부했나,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으면 그 시대에 어땠나 하는 것을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자연 조건이 사람 살기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일본은 성질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진취적이고 침략적이고 다른 곳에 야욕을 두는 욕심이 많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욕심이 많은 나라입니다. 역사책에 보면 이미 삼국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를 뺏으려고 애를 썼던 가까우면서도 지금까지도 먼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저 밑에서 태풍이 불어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비껴가는 정도면 일본은 휩쓸어가고, 일본은 화산 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느 곳에든지 득득 긁고서 씨를 뿌리면 잘 자라는데 일본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잘 자라지 않습니다. 화산 땅이기 때문에 지진이 많고, 그런데다가 일본의 성질은 야욕이 많기 때문에 뺏고 부수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나라를 넓히려고 보니까 넓힐 수도 없습니다.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를 그래서 넘받고 야욕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쓰면서 문장, 빗장을 닫는 바람에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서양 문화가 일찍 들어오지 못했던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 빗장을 1876년에 엽니다. 강화도에 있는 강화도에서 조약을 맺고, 강화도 조약을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일본과 맺고서 빗장을 엽니다. 그래서 일본을 비롯해서 외국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3년에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벌입니다. 러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1년 뒤에 1904년에 일본은, 그때 당시 우리 조선인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하려면 반도국인 당신의 나라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대가 당신 나라를 지나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지금 같으면 어림없죠. 어디 우리나라에 군대가 와?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나 그 시대나 정치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하고, 정치인들이 정신이 똑바로 서야 되는데, 그때는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를 지나가도록 1904년에 조약을 맺습니다. 1905년에 을사조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을사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1907년에 정미칠조약이라는 조약을 맺고서 우리나라가 군대가 해산됩니다. 군대와 경찰이 해산됩니다. 그리고 그 안은 1910년 한일합방, 경술부칠 한일합방이 맺어지고 나서 우리나라는 군대도 없어지고 국회도 해산되고 경찰도 해산되고, 우리나라에 일본의 조선총독부가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일본의 소국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일본의 주인 나라의 포로로 살았고 박해를 받았고 했던 그 시절과 같이 우리나라는 1910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아픔을 당합니다. 많은 애국자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제일 순환을 당했던 것이 일본에서는 가장 큰 신이 천황신입니다. 일본의 왕이 가장 큰 신입니다. 일본에서는 신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사가. 그 신사 중에
가장 큰 신사가 천왕신입니다. 천왕신과 그의 조상을 모신 신사가 가장 큰 신사입니다. 그 신사에 자기들로 말하면 그 신사가 하나님인데 그 신사에 가장 위배되는 것이 조선에 와보니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또 10계명의 첫 번째 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거기 절하지도 말라. 이거에 위배되니까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사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가 순환당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고 이즈음에 1924년 10월 11일 날 강경에 신사 예제일, 참배 예제일입니다. 신사 참배일하고 신사 예제일하고 다릅니다. 신사 참배는 1924년 그 즈음에 우리 조선 땅에는 500여 개의 큰 도시 신사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을 합니다. 맨 먼저 일본 자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온 자국민들이 거기 신사에 절을 합니다. 그때는 일본 사람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에 있던 일본민들을, 자기 민들을, 자기 국민들을 단합하는 의미에서 신사에 절을 합니다. 그러다 차츰차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 점령했을 때 맨 먼저 무력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으로 모읍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기독교를 억누르기 위해서 신사에 조선민들에게 절을 시킵니다. 강요합니다. 이때 1924년 10월 11일 날 강경의 옥녀봉에 이따 올라가시겠습니다만 강경의 옥녀봉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잘 모여놓고서 신사에 절을 시킵니다. 참배를 시킵니다. 1924년 10월 달에 신사 예제일, 신사 참배일은 어른들이 하는데 예제일은 어린이가 미리 어린이를 참배시키는 것이 예제일인데 그게 10월 11일 날 옥녀봉에서 했습니다. 일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조선 땅에는 500여 개의 신사만 있을 뿐이고 여기에서 신사 예제일 여기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오늘날 말하면 학교에 말하면 시범 수업, 시범 운영한 것처럼 여기에서 운영을 해서 참배하는 것을 잘 해서 계획을 세워서 좋은 점은 잘 개선시키고 또 단점은 보완해서 1년 뒤 내년 1925년에는 조선 땅에다 일본 신사를 쫙 따라놓을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이 일면 일사계획입니다. 한 면에 신사 하나씩 세울 계획을 세우고 그 시범운동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내년에는 조선 땅에 한 면에 신사 하나씩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신사에 참배하기 위해서 옥녀봉에 초등학생을 쫙 세워놓고서 예제일이지만 시범 수업이고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모든 중요한 요인들을 다 앉혀놨습니다. 면장도 왔고, 읍장도 왔고, 군수도 왔고, 도지사도 왔고 다 앉혀놨습니다. 학생들 가운데 놓고서 신사의 절을 그 당시 이렇게 했습니다. 절을 2번 먼저 합니다. 그래야 이해가 빠르니까. 일본 놈들은 절하는 거 북조하고 박수 치는 걸 북조한다. 그 다음에 박수 2번 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절을 합니다. 이게 신사 참배하는 겁니다. 사회보는 초등학교 강경중앙초등학교 사회보는 선생님이 저리요! 요배! 아니 모두가 다 고개를 쫙 숙이는데 그 당시 저를 이렇게 시켰답니다. 저희 일본 놈들한테는 우리 조선 민족한테는 우리 조선 학생한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양입니까? 같이 절을 해도 너희 놈들은 도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저쪽 가운데서 40여 명의 조선 학생들이 버티고 있어요.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대가 없습니다. 나를 지켜줄 사람은 없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 총독부가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쓰던 한글도 못 쓰게 하고 우리 일본도 다 바꾸고 우리 이름도 다 바꿀 그 시대,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갖다가 무자비하게 숙청다 막 고문당하고 할 때 어린이가 그 당시 가장 큰 자기네 하나님한테 절을 안 했으면 얘들은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서 있습니다. 사회 보는 교사가 잘못 받겠지. 다시 요백하고 그 학생들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제일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얘들을 불렀습니다. 얘들아, 왜 절 안 했어? 그랬겠습니까? 이건 죽은 목소리인데 입에 담지 못할 흉한 말을 해가면서 왜 절 안 했냐 그랬겠죠. 그랬더니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선생님이 절하지 말래요. 교회에서 절하지 말래요. 절 안 해요. 다들 그랬는데 그것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사에 절하는 것은 미신이고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주일학교 학생들도 얘기하기 어려운 그 시대의 일을 100여 년 전 어린이가 일제 앞에서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역사책을 보니까 신사에 절하지 않고 고문당하고 고통당했던 사람들 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일본이 신사에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까 그 1년 뒤에 1년 일사 계획이 있다고 했죠. 이 절하지 않는 애들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왜? 조선민족이 통일을 일으킬까봐 은밀하게 내년에 1년 일사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는 거예요. 생각 같아서는 싹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조선민족 건드려봤자 우리 정책, 우리 북책에 임의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애들 얘기가 아니다. 누군가 시켰다.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강경중앙초등학교 여자 교사 하나가 나옵니다. 조선 교사가 나옵니다. 이름은 김복희 선생님. 김복희 처녀 선생님이 불려나왔습니다. 교장실 부려. 당신 우리 학교 교사는요. 당신이 왜 아이들한테 그거 가르쳤어? 그랬더니 김복희 교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오늘날 강경중앙초등학교 교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딸이에요. 나는 강경중앙초등학교 교사이기 전에 강경성결교회 교사예요. 주일학교 교사예요. 성경에 이르기를 저도 교육자 출신입니다. 이 얘기하면 저도 고개가 숙여져요. 나 평생에 청년할 때까지 내가 그렇게 과감하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가. 지금도 부끄러워요. 그 선생님은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 안 해요. 내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들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들을 소환을 했습니다.
몽땅 부르서 너희들이 답변해봐. 그랬겠죠. 이놈 자식들 너희들도 그랬겠죠. 아버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조상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그래요. 그 다음 1925년 내려가다 보면 신문이 동아일보 신문이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얘기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조상이 있어. 우리들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날 우리들은 절해도 내 자식들은 절 안 합니다. 때려도 보고 fun교도 보고 예배당 못 나가게도 해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예배당 다닌 뒤로 얘들이 공부를 못한다든지 부모 속을 더 썩인다든지 지들끼리 쌈박질한다든지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 안 된다 그러면 못한 얘기하겠는데 반대요. 거꾸로요. 얘들이 교회 다닐 뒤로는 예배당 다닐 뒤로는 거기서 뭘 가르치는지 우리들을 더 끔찍하게 해. 아마 효도를 가르치나 봐요. 선생님한테 더 칭찬받고 공부를 더 잘하고 지들끼리 형제끼리 더 우애가 좋으니 얘들을 예배당 다닐 길을 막을 재주가 없어요.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에게 절 안 하는 얘들인데 당신네 조상에게 절 하겠어? 이렇게 욕합니다. 그 뒤에 이 사람들이 순환을 받은 것은 당연하겠지. 역사책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 수를 세보니까 모두 반대한 아이들이 62명, 초선 학생들, 초등학생들 62명이 반대를 했고 그 중에 57명의 학생들이 여기 주일학교 학생들. 나머지는 천주교도 다니고 교회 안 다니는 다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에서는 이 부모나 저 선생이나 이 아이들을 싹 어떻게든 처벌하고 싶은데 동요를 일으키고 괜히 자금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럴 수 없어서 내막적으로 그냥 수습을 합니다. 뭐 이렇게 있죠. 김복희 선생은 파면.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그날 참석을 일부러 결석한 아이가 20명이 됩니다. 그 합해서 주동자들 10명 퇴학. 그 다음에 과정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뭐 정학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집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제재했나는 역사책이 안 나옵니다. 이것이 일본 역사, 일본 신사참배 거부 사건. 그 당시 교회는 어땠나? 역사책에 보면 교회에서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통계에 보면 90%는 교회에서도 신사참배를 했다. 신사참배를 놓고서 일제는 기독교를 두드려 막으려고 깨려고 신사를 만들어 놨는데 신사참배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신사의 참배를 교회가 허락을 하면, 승낙을 하면, 가결하면 포교권이라는 증서를 주고서 예배를 보게 합니다. 그런데 신사의 참배를 거부하면 문을 다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당회에서 어른들이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신사를 참배하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허락을 한다면 전도도 하고 신사를 참배를 거부하면 이 교회가 폐쇄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대부분이 예배는 드려야지. 이건 국가의 정책으로 생각하고 그냥 참배합시다. 이렇게 결정한 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마다 신사에 참배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했답니다. 언젠가 저는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할 때 끝나고서 저쪽에 마당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목사님, 사실은요 그 예배에 참배했던 교회에서 나 그때 집사였습니다. 그분 어쩔 수 없이 그때는 했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배 드리다가도 교회 앞에다 일자리를 딱 놓고서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일자리에다가
예배 드리다가 아마 지금은 12시쯤 되지 않나 싶어요. 예배 드리다가 정해진 시간이 되면 오포를 놉니다. 그때가 오포라고 했습니다. 오 하면 모두가 자동적으로 보통 예배 드리다가 보통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쪽을 향해서 일본을 향해서 절을 하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 합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아니죠. 그 당시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멋진 순환을 당했던 것이 일본 역사 최초 거부 사건. 어린이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무리가 집단으로 일본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최초의 사건이 오래전에 여기에서 없었는데 나도 여기서 어린 시절 보냈는데 그걸 듣지 못했는데 역사책을 뒤져본 전 목사님이 그 사건을 찾아내서 공개를 하고 이렇게 발굴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방학이 됐습니다. 아이들 다 잊어버리고 다 잊어졌습니다. 쉬쉬하고 다 잊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보니까 학교가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선생님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조선 선생님, 특히 국사를 가르치는 애들한테 인기 있는 선생님은 딴 데로 전근 가고 그 자리를 일본 교사에 박은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보니까 사랑하는, 좋아하는 일본 교사도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우리 역사 시간에 역사책을 딱 내놓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일본 역사 선생님, 우리 국사 시간에 일본 역사 선생님이 와서 일본의 이때 왕은 누구이고 이대 왕은 누구이고 일본 역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근수근합니다. 그 중에 5학년의 윤판석이라는 어린이가 교장실에 갑니다. 5학년 윤판석은 어떤 애냐면 상해 어린이단이라는 종교단체를 만들어 강경에 있었는데 상해단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상해단은 청년도 있고 어른도 있고 근데 아이들은 상해 어린이단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어린이단의 회장 지금 말하면 대학교의 CCC 기독교 단체 그 단체 회장인 윤판석이 교장실로 갑니다. 교장들이 따지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 왜 우리는 조선 사람인데 우리 조선 역사를 안 가르치고 일본 역사를 가르쳐요? 이거 뭣도 모르고 죽을 줄 모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 어디 갔어요? 우리 선생님 내놔요? 우리 선생님 대신에 일본 선생님 갖다 놨어요. 일본 선생님 보내고 우리 선생님 내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이가 철부지여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의 교장이 달래도 보고 혼내도 보다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한다. 판서가 이놈아 너는 왜 사사건건이 교장실에 와서 따지냐. 하는 거 보니까 한두 번 온 게 아닌 것 같아. 너희 민족은 죽은 먹고 또 먹여주면 먹고 잠재워주면 자고 할 일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멍청한 민족아. 그 소리를 듣고 연판석은 일어나서 탁자에 있는 유리컵을 들고서 교장 이마에 던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몇 명 아이들과 함께 자퇴를 합니다. 강경중앙초등학교 자퇴를 합니다. 몇 년 전에 100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강경중앙초등학교 100주년 행사에 윤판석 어린이를 명예 졸업장을 줬습니다. 그 아이가 자퇴를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독립운동의 뒤를 봐줍니다. 심부름을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청년 시절에 서울로 가서 신덕교에서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충무성결교에서 소천하실 때까지 전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초등 아이들 또 청소년 아이들 교육에 힘을 다했던 장로님이 됩니다. 그 어린이가 윤판석 어린이 5학년 때 일본 역사를 거부했던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윤판석 어린이나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62명의 지도를 했던 김복희 선생님 뒤에는 누가 있었는가? 그 당시에 목회자였던 백신영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여자 전도사님. 백신영 전도사님은 후에 여기에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의해서 체포돼서 감옥에서 옥고를 치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다른 교회에서 그리고 병보석에서 풀려나서 다음에 임지로 온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 백신영 전도사님이 성경에 있는 신사참배와 일본 역사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거부해야 된다는 것을 설교에서 늘 가르쳤고 아이들한테 늘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그러한 성경에 입각해서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들의 생각, 이 아이들의 행동, 이 아이들의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오늘 현대에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 속에서도 이 선생님 속에서도 하나님 제일주의 사상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보면 애국 사상이 뚜렷했다. 우리들도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나라 사랑을 더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 같이. 그 다음에 재림 사상.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순결한 정으로 내 이 마지막 보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사상이 이 아이들, 이 선생님으로부터 계속 내적으로 충분히 있지 않는가. 이 순결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려움도 참았고 고난도 참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재림 사상도 있었고 이제 여기에서 두 가지 사건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 오시기 전부터 끝날 때까지 다 그렇게 목사님들이시고 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성지순례 여행은 아니죠. 그렇죠? 여행은 아니죠. 우리보다 앞서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갔던 발걸음을 나도 같이 디뎌보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에 일하셨던 그 시대에 사람을 통하셨던 그 김복희 스님이나 백신영 전도사님이나 57명, 62명의 학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실 때 내 일을 누가 나서서 할고 찾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 시대 그 아이들처럼 그 선생님처럼 내가 여기 있으니 준비된 나를 써주세요 라고 다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할 줄 믿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몇 명 잊어버려도 역사 잊어버리고 이름 잊어버려도 좋은데 잊지 말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다니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제가 4분의 1이 끝나는데 4분의 4가 다 될 때까지 이것은 충분을 할 것입니다. 다 잊어버려졌고 다 어디 가는 다 동산 교회 다 비슷비슷합니다. 잊지 말 것은 오늘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를 들으시면서 성지순례를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나가셔서 저 밖에 기념비 앞에서 설명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분의 1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니야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네. 자, 이쪽으로 모세요. 이리 오세요. 우주에서 그렇죠? 모양도 성경이고 여기 돌 모양이 성경입니다. 왼쪽 작은 돌은 신약 성경 27권, 오른쪽 큰 돌은 구약 성경 39권. 이웃 병천 성결교회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신가 봅니다. 병천 성결교회는
순교가 66명이 순교를 했어요. 저 북한군에게 66명이 순교를 했는데 성경 66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더 똑같은 것은요, 남자가 27명이랍니다. 여자는 39명. 아, 그럼 만들라고 해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런 역사신 거야. 순교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작은 돌은 27명, 27권, 신약성. 큰 것은 30명. 저 가운데 그림이 신사의 절하고 있는 모습. 감은 우리나라에도 가끔 보면 요렇게 집 지은 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어요. 저건 신사가 아닙니다. 신사는 저 뒤에 세워진 집. 저것은 신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저기서부터 경건하게 하고 들어가는 돌이라고 부릅니다. 저건 돌이. 제가 일본에 가서 보니까 큰 신사에는 도리를 신사 앞에다 도리를 5개를 해놨. 5개 놓고 쫙 5개서부터 경건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신사 참배하기 위해서 경건하게 들어가요. 도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도리가 5개예요. 큰 신사는 5개를 해놓는데 일본말로 있지, 니, 산, 시, 고도리. 뭐 생각나요? 하트 칠 때 고도리 있죠? 고도리가요, 일본 신사 앞에 세우는 돌이 5개를 있냐. 우리는 알도 못하고 일본 초타 고도리. 고도리 하지 마세요. 신사에 절하고 있는 모습. 밑에는 신사의 절을 강요하고 있는 일본. 총각하니. 위에 저 모습은 마지막 날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미가엘 천사. 그 시대는 참고 견뎌라. 해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담겨 있습니다. 오른쪽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 그리고 저 앞에는 김복희 선생님. 김복희 선생님. 그 당시 강경은 3대 조선시대 3대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부잘것없지만 그 시대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도 많고 일본인도 많고 조선인도 많고 사람도 많고 돈이 가장 많이 돌아다니고 이 자리가 은행 자리입니다. 은행 자리를 1956년에 이사 와서 은행 자리를 헐고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때 100년 전에 은행이라고 하면 상업도시에서 은행이 제일 넓은 도시입니다. 제일 넓은 건물입니다. 여기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올 때, 이따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여기 올 때 모든 교회는 교회를 질 때나 이사할 때나 대부분의 그 발의를 누가 하냐? 목사님, 장로님들이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따라갑니다. 교회 지을 때, 교회를 집시다. 그럼 목사님이 발표하면 성도들은 2가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 큰 교회 되는구나. 또 하나는 걱정거리다. 그렇죠? 교회 다 공헌할 때까지는 이거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걱정거리.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 집시다, 이사 갑시다는 대부분이 안 해. 목회자들. 근데 이 교회는 성도들이 가득 차서 성도들이 먼저 목사님 좁아서 안 되겠습니다. 이사 갑시다 해서 일로 이사 갑니다. 우리 선배들 대단한 사람들. 김복희 선생님 앞에서 지도하고 있고 오른쪽에 십자가 있는데 그 시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인물에는 2개의 포인트를 뒀습니다. 하나는 눈에다, 하나는 입에다. 그래서 눈은 동그랗게 뒀습니다. 그 시대나 오늘이나 시대를 바라보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오늘날 볼 것이 많고 들을 것이 많지만 볼 것 가려서 보고 들을 것 가려서 들어야 올바른 신앙입니다. 다 듣고 다 보면 도움이 안 되는 게 참 많다라는 거죠. 그 시대도 영적인 눈을 밝히자라고 해서 눈을 동그랗게 만들었습니다. 입은 전부 고함치는 목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로 다 고함치는. 뭘로 고함치냐면 신사, 참배, 거부할 때 거자입니다. 거.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시작. 거. 이 동그랗습니다. 신사, 참배.
야, 다 뜻이 있네. 죽으면 죽으랴 했던 사람과 똑같은. 야. 얘들이 불이익을 몰랐겠어요? 이 선생님이 불이익을 몰랐겠어요? 그 당시 100년 전에 강경 그 번화한 도시에 발령을 받았으면 김복희 선생님은 수재입니다. 그렇죠. 지금 말하면 서울교대 졸업하고 강서지방에 발령받은 선생님과 똑같아요.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는 유능한 선생님이 나 잘르시오. 그래서 스스로 파면당하고 역사 속으로 제가 서 있는 곳은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쪽이 머리, 예, 이쪽이 꼬리. 예, 그러네. 그러네. 물고기 모양이네. 물고기는 성경, 신약 성경과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다른 사람 다 그렇게 대답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그때 유명한 대답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베드로만 고백이 아니라 우리도 고백이거든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헬라어로 딱 써놓고서 앞글자를 딱딱 따보니까 익투스라고 글자가 나옵니다. 헬라어로 익투스가 물고기입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에 예수님 때문에 믿는 것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순교당할 때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눈은 감시하는 눈은 있고 해서 서로 암호를 합니다. 믿는 사람끼리 암호를 하는데 그 암호가 손바닥에 물고기를 그려요. 그래서 그 물고기를 딱 보면 이 사람도 나와 똑같이 기독교인이 마음 놓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 물고기 모양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그런 믿음의 신앙 고백이 살아있듯이 오늘날 우리들도 시대는 달라도 그 시대 사람을 지금 듣기만 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서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분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그분 때문에 구원받아서 나가는 것을 마음에 붙고 살자라는 것을 바닥에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물고기는 배 가운데 물을 담는 처음에 물을 담는 보호터를 사서 물을 회전을 시켰는데 보호터를 회전시켜도 겨울에는 유지가 되는데 여름에는 인기가 없어서 현재 유지를 못하고 있어요. 몇 년 동안 하다가 작년에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물을 다 퍼내고 잔디를 심었습니다. 뜻은 물고기 물을 담아놔야 되는데 물은 성경에 보면 성령, 생명 똑같은 단어가 성령과 생명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때문에 살았고 우리들 생명은 예수님 때문에 얻었다라고는 뜻으로 물을 담아놨었는데 그 뜻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돌멩이가 모두가 64개입니다. 62개는 어린이 숫자, 저쪽 앞에는 김복희 선생님 돌, 저쪽 끝에는 그 당시 전도사님 백신영 전도사님 돌. 이 돌을 깎을 때 이 조경 말하면 저 건축자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64개의 매끄러운 돌, 이쁜 돌을 갖다 만들어서 박아주시오. 그랬더니 이게 다 펭귄 돌을 갖다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그 조각가가 그 업자가 이거 만든 미술가가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그 시대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것을 홈을 파서 만들었습니다. 그 일리가 있더라고요. 이 아이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 시대 하나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때문에 다 고통을 당했는데 감수한 것을 홈을 판 것입니다. 그 대신에 누워있는 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똑바로 서 있습니다. 신앙은 누워있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작은 돌, 짤막한 작은 돌은 1학년, 조금 긴 돌은 6학년 있습니다. 이 돌멩이의 뒷면에는 성결교 유일한 교당지 활천지의 신사참배 거부에 대한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기록을 글로 파 있는 거고 왼쪽에는 이 신사참배 거부시를 만들기 위한 작은 역사를 적어놨고 오른쪽에는 이 기념비를 만드는 작가에 대해서 소개한 글이 나와 있습니다. 둘러보시고 여기서 기념사진 찍으시고
그러면 4분의 2가 끝났습니다. 이제 4분의 3은 차를 타고서 여기서 저 차로 가면 한 2분 거리밖에 안 걸립니다. 가시겠습니다.